요즘 여러분 언택트라는 말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비대면, 비대면을 영어로 언택트. 서로 얼굴 보고 터치하기가 어려운 시대.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이런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다 보면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보러 간다고 하면 안 되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예배를 보러 간다는 말이 맞을까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말이 맞을까? 본다는 말 자체가 물론 우리는 그런 의미로 쓰지만 엄밀하게 예배를 본다는 말은 수동적이에요. 드린다는 말은 능동적이고 함께하는 거고요. 본다는 말은 그냥 관망하는 것도 보는 것이에요. 연속궁을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예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예배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자칫하면 예배를 보는 것, 다시 말해서 보러 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해야 이 예배가 성공한 거예요. 어렵죠?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그죠? 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결코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예배가 있고 가인의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통로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통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분들은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아요. 그럼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은요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아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은 심각해지는 겁니다. 점점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창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가 만들어진 목적도 예배하기 위한 거다. 예배는 교회의 2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1차적인 목적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은 모든 성도가 가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지금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저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도 뭐라고요? 예배. 인간을 구원한 목적도 뭐예요? 예배.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를 구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려.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있어요. 예배가 불편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예배의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예배의 축복도 없고 예배 은혜도 못 받고 예배 시간만큼 지루한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차라리 신사와 숙녀인가 뭐 그런 드라마나 보고 있지. 맞아요? 신사와 숙녀? 이런 드라마. 이런 드라마 볼 때는 그냥 정신없이 봐요. 예배를 보니까 예배는 재미없지. 김상명 목사 계속 한 사람만 보니까 예배가 뭔 재미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교통이 없습니다. 영혼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예배 시간에 천국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김상명 목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요. 천군 천사가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천국 예배의 광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허다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경쟁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유명한 예배학자가, 예배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고,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건을 뭐 하는 거라고요? 기억하는 것이고, 그걸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인데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아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래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축하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와 커뮤니케이션 하신다. 따라합시다. 성도와 대화하신다. 성도와 대화하셔요. 성도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는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여러분 지금 아멘으로 반응 보이고, 아멘 하시니, 죽어도 아멘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한다고요? 반응해야 돼. 아멘, 아멘. 아내가, 남편이 계속 자기가 얘기하는데 남편이 반응 안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안 그런가요? 남편이 자꾸 아내가 얘기하는데도 가만히 그냥 목석처럼 앉아있어. 왜 반응 안 하냐고. 그죠? 그건 답답해하면서 하나님께 왜 반응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은혜가 되고 거기에 감동이 되면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는 말이 아멘이야. I read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어요. 아멘. 성가대 찬양, 성가대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 아멘.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 성가대 찬양을 듣는 우리에게도 감동이 되고.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함께 드리는 것이다. 함께, 이 예배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혼자 드린다기보다 함께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요, 함께 드려야 돼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제가 뭐 이런 발표도 합니다, 학교에서. 근데 요번에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한 40% 이상이요, 아멘도 없고 그냥 구경하고 찬송도 따라 부르지 않고 예배의 공동체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듣다가 설교 시간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설교 듣다가 또 목사님이 오늘 설교가 좀 지루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널을 틱 돌려.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한 5개, 6개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틱 돌렸다가 여기 돌렸다가 저기 돌렸다가, 이 말씀이 은혜가 없네, 저기 돌렸다가. 이게 예배입니까? 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 비록 여기에 참석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성도가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성도가 찬양하면 같이 찬양하고, 현장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함께 공동체성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40% 이상이 따라 부르지도 않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하긴 어떤 사람들 교회에 앉아와서도 구경하잖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찬양할 때 입을 크게 벌리는가? 옆 사람 저 사람 기도할 때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지? 방언을 희한하게 하네.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웨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할 때 사람들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온 피조물이 함께 예배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피조물이 함께한다. 할렐루야. 밭에 있는 나물들도 산에 있는 나무들도 믿습니까? 모든 이 천지 만물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웨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예배는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예배에서 받은 말씀과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에서 실천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은혜를, 크게 다 예배의 은혜를 뭘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돼. 은혜 받았어? 그럼 실천해야 돼. 말씀을 받았어? 실천해야 돼.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잘못 드리면 망하는 것이죠. 잘못 드리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과 예배자인 우리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즐거워하고, 그래서 영적인 축제예요. 10월은 우리가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좁은길 교회가 개혁돼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크게 따라하세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돼야 돼.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개혁된 게 오늘 개신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 날짜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이 코로나 시대에 잘못하면 타락할 수 있어요. 예배를 개혁합시다. 끊임없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냐, 내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예배냐, 내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냐, 아니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의 실패자가 나옵니다. 예배의 실패자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버리시. 심지어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예배자를, 크게 따라, 예배자를 버리셨다. 아니 예배 드리려고 다 자기는 좋은 것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싹 버려버려. 나는 너를 왕 세운 거 후회한다. 야, 안 받아. 여러분, 하나님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에요. 아쉬운 건 우리요. 하나님 뭐가 아쉽습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은혜 받아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는가? 뭐 하나님께서 예배 받아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울의 예배를 버리고 참된 예배자인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자기 영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울의 예배의 문제점이 뭘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 왕 아각과 모든 좋은 짐승을 다 살려왔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것이 사울의 변명이에요.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자, 우리 15장 22절 23절. 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 당신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 참 이 예배의 문제, 이 사울은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이거 거꾸로 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거 거꾸로 하면 됩니다. 이게 왜 실패했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 중심의 예배.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린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 중심.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었어요. 자기와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 죽이라고 해요. 다 제물로 받으신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다 살려왔습니다. 왜 살려왔을까요? 자기의 공적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리시나요? 자, 15장 12절 한번 보세요. 15장 12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웠다? 기념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기념비부터 세우는 거.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여러분 이거는요 이방 왕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건 당연하죠. 이건 이방의 왕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이 하고 있어요. 전쟁을 명령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사울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아말렉 왕 아각과 양과 소 좋은 걸 다 살려갔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사울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0절 21절 15장 20절 21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가를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이 문제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예요? 제사하려고. 누가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원했다고요? 백성들이 원했다. 백성들이 원했다. 이게 변명이라고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여러분 인간 중심의 예배, 인본주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요. 인터넷 예배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울의 예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비슷해요. 다 악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건요 악한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빨리 시작.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울의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가만히 놔두면 사울의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의 본성이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잖아.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 인본주의 예배, 인간 중심 예배를 드리기 쉬운 것이 사울과 같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속에 사울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속에 사울이 있다. 사울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사울이 돼버려요. 여러분 생각할 때 사울이 되게 기분 나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내 속에 사울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때는 사울보다 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가 있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 아닙니까? 진짜 법궤가 들어오는데 막 다윗이 앞에서 춤을 춰 6발걸음 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나 같은 것을 왕으로 세우신 것 감사. 나같이 우리같이 누추한 다윗성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감사. 아멘. 그 감사가 넘쳐서 안 그래도 감성이 풍부한 다윗이 춤을 추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시인이니까 감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춤춘 사람, 그런 왕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성경을 보세요. 어디 있어요? 다윗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나중에는 배에 옷을 입었는데 옷이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여러분, 저는 이걸 성령 춤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감동, 그냥 뜨거워져가지고 감동. 제가 옛날에 한번 예배 인도할 때 춤추는 분이 계셨어요. 연세드신 권사님이 춤추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춤추면 안 됩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 일어나서 춤추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시니까 찬양하면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놔뒀어요. 말리지만 너무너무 그냥 너무 아름답고 애기 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배하는 다윗을 창문에서 바라보다가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잖아요. 미갈이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했냐? 비웃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비웃었다. 이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딱 다윗은 지금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온몸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온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그렇게 예배하는데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사울의 딸 미갈, 그 예배의 실패자 사울의 딸, 예배의 실패자 사울의 딸, 그가 그 예배 광경을 보면서 뭐 한다고요? 비웃어요. 이게 바로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은 이렇게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하 6장 16절. 사무엘하 6장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따라합시다. 심중에 그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업신여겨,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이제 다윗이 예배를 마치고 들어와서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때 다윗을 환영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같이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면 그랬을 텐데, 이 사울의 딸 미갈은 예배의 방광자였어요. 구경꾼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채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 축복하러 들어오면 사울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스러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줘도다. 그러니까
미갈의 눈에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다윗의 진심 어린 예배자의 모습보다는 옷이 내려가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에봇을 입고,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의 옷인데 제사장처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예배자의 옷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 막 춤을 추니까 아니 저렇게 왕의 채통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눈일까요? 사람의 눈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아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행사라든지 뭐 이렇게 왕으로서 뭔가를 행사를 이끈다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왕의 어떤 채통이 있고 또 법규가 있고. 하지만 이건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서론이 어떻고 본론이 어떻고 결론이 어떻고, 우리 목사님은 예화를 뭘 사용하시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비판하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시작. 뭘 그렇게 비판하고 앉아서 예배를 구경하셔요. 미갈이 되지 마세요. 미갈이 되지 말아요. 나도 함께 예배를 드려요. 함께 춤을 춰요. 아멘. 함께 기뻐해요. 함께 은혜 받아요. 왜 미갈처럼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니 복이 없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미갈에 대한 태도가 나왔죠. 미갈이 죽는 날까지 뭐가 없었어요? 자식.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복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미갈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나같이 미천하고 부족한 자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주권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집을 버리고 우리 집을 선택하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내가 이것보다 더 뛰놀 수도 있어.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것이 여러분 두 사람의 예배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멘. 그러나 미갈이 구경하는 그 예배, 방관자, 비판자 버려버리는 거예요. 너는 예배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는 예배의 실패자인 사울의 딸인 거예요. 참된 예배자의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사울의 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 다윗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사울이 왜 실패했느냐? 따라합시다. 불순종한 예배.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예배를 핑계로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예배를 핑계로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가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어쩌고 저쩌고 다 하나님 볼 때는 핑계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염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예배의 핵심입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은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는 순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순종으로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세요.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예배 시간에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오늘 문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 뜨거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는 감동을 드리지만 예배자인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참된 예배예요. 순종합시다. 순종하셔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모든 복이 임합니다. 형통케 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 6절이에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순종을 안 해?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 예배 의식도 중요하지만 예배 받은 은혜와 그 말씀대로 뭘 해야 돼요? 순종해요. 쉽지 않죠. 순종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순종 속에는 예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예배였지만은 사울은 불순종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복을 받은 것은 뭐냐? 신명기 1장 36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복 받은 이유가 나와요. 오직 여분의 아들,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벌 것이요 그가 받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온전히 뭐 했다고요? 하나님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합시다.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울은 다 살려오면서 예배 드리려고 불순종하면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다 살려왔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은 제사의 핵심,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요? 순종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사울이 예배에 실패한 일은 따라합시다. 교만한 마음. 이게 불순종하는 마음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죠. 예배의 마음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사울에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15장 16절 말씀 보세요. 참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다 같이 15장 16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당신이 겸손하게 엎드리고 낮아질 때에 당신을 왕으로 세웠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으로 세웠어. 그때 당신은 은혜 받았고 축복 받았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겸손할 때, 그때는 환경도 어려웠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내 마음이 낮아지고 어떤 때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릴 때 그때 은혜가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점점 사울왕처럼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져.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릴 정도가 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받을 수 있냐고.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요, 프로스퀴니오라는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절대자 앞에, 왕이라든지 절대 군주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의 이 도장 있잖아요, 이 인장에다가 입을 맞추는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제가 본문 묵상할 때 읽었잖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입 맞추는 거.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태도가 무슨 태도예요? 겸손한 태도잖아요.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받으시겠냐? 하나님 뭐가 깝깝해서 받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세요. 엎드리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의 태도가 나타나요. 납작하게 엎드리세요. 발 앞에 엎드리세요. 그 발 아래 엎드리세요. 주님의 손에 입 맞추세요. 그게 예배예요. 겸손합시다.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안 그래요.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다. 몇 번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고 왕으로서 존경하고 마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높아져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가 마음대로 그냥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러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너가 말씀을 버렸잖아.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마세요. 아멘. 왜 말씀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순종하고. 왜 내 마음대로 말씀을 버리냐고.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고쳐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왜 내가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예배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예배의 태도도 온유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 크게 따라하세요.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하소서. 아멘. 이런 태도가 있어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오늘날 교만하고 건방진 예배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예배의 위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교인들, 저는 그들의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왜 자기가 선택합니까? 주님이 보낸 대로 가야지. 아멘. 왜 지가 교회를 선택하고 지가 주인이 돼서 예배를 선택하고 설교자를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교회를 선택하고. 여러분, 가나안 교인들 뭐 좋은 얘기 많이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인본주의 신앙의 핵심이 가나안 교인들이에요. 물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부조리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교만합니다. 그분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엎드려 왕의 손에 입 맞춥시다. 엎드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세요. 이게 예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버리시는 거예요. 어디서 네가 마음대로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냐? 네가 예배를 내가 잘 드렸다고 하면 잘 드린 거냐? 자기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면 잘 드린 거냐?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세요. 시편 22편 25절에서 28절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다윗의 예배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26절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제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아래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찬송이고 예배고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이 험한 세상 코로나19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있다 보면 점점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마치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그냥 드리면 그냥 다 받으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질문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예배는 크게 따라하세요. 나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로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나의 예배는 사울의 예배인가 아니면 다윗의 예배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합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188장 찬양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